예루살렘의 그 멸망의 원인 규명으로서 그것은 군사력의 약화에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서 온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각각 3회씩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엄미하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심판을 주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겁니다. 결코 이 에레미야가 2장은 비극적인 현실의 결과만을 보지 말고 눈을 돌려 하나님께 의지하며 심판의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날에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얻어맞기 전에 이 얻어맞을 수 있는 그 원인 자체를 제거하면은 심판을 모면하게 된다는 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실 현실 세계에서 충분히 헤쳐나갈 수가 있는 지혜를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인류의 역사를 또 통해 가지고 우리는 능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 한반도의 역사만 보더라도 수많은 그 왕국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같이 그 나라들이 멸망하게 된 걸 보면은 극도의 그 혼란이 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멸망기에서. 그때야 먼 데까지 볼 것 없이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제 나라가 이제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될 때 그때 상황만 보더라도 고려 말기에 북쪽에서는 홍건적의 침입이 계속되고 또 남쪽으로는 또 외국의 침입이 잦고 내부적으로는 또 그냥 원나라 멸망기에 또 명나라가, 중국의 명나라가 일어나고 이 고려 조정 내에서는 친원파가 있고 친명파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성계가 일단 고려 조정에서 원나라를 쳐라 해가지고 출병했다가 위화도에서 회군해가지고 고려를 멸망시켰잖아요. 항상 이 엄청난 혼란이 나라가 망할 때쯤에 다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신라가 천년의 그 영화를 누리다가 망할 때쯤 되니까 그냥 전국에서 이 토호들이 방어하고 그야말로 그냥 전국적으로 그냥 밀란이 그치지 않고 나라가 그냥 중앙의 그 권력이 지방으로 미치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 토호 세력들이 일어나서 후삼국 시대가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통일신라 그래서 멸망을 한 거지.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79년간 이렇게 잘 이렇게 나오다가 어찌된 게 지금 잘 먹고 잘 살만 하니까 어떻게 그냥 전 세계에서 최고 그냥 악한 독재의 나라인 북한을 갖다 사모해가지고 북한처럼 되려고 저러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야말로 국회가 범죄자 소굴이 됐잖아요. 제1야당이라는 것에 그냥 완전히 그냥 경기 동부연합초 완전히 빨갱이 세력이 완전히 들어가서 민주당을 완전히 다 먹어치웠잖아요. 그야말로 범죄 집단이. 그래 대통령이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여당은 하나 그냥 투쟁력이 없으니까 멍청한 것들만 모아놔서 그런지 싸울 줄도 모르고. 참 저렇게 유약한 저런 당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이제는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여당이 배신 때리고 그러더니 자기 당 대통령을 갖다 탄핵시키더니 이번에도 또 똑같이 또 한동훈인가 뭔가 하는 저 쓰레기 같은 놈이 또 여기 배신 때려가지고 또 그냥 자당의 대통령 탄핵하는데 그 한빠들이 다 그냥 찬성 쪽으로 12명 찬성에 뭐 8명 뭐 무효표 3명 기권 참말로 기가 막히죠. 참 대통령은 그야말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까를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들이 입 딱 다물고 있으니까 이게 되느냐 이겁니다. 도무지 악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의에 대해서는 또 잘난 척하고 또 그냥 나서고 있고 불의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지주군듯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대형교회 뭐 목사들 큰소리 빵빵 치고 뭐 무슨 국가조찬기도회니 뭐 대통령 뭐 하는 데는 마치 지들이 공로자인 양 가갖고 예배드리고 폼 잡고 그러는데 정작 미국 대통령 1월 20일 날 트럼프 취임식 때 초청받은 목사는 누구밖에 없어? 정가호 목사밖에 없어. 아니 참네. 기가 막히죠. 그걸 또 시기 질투해서 또 발광하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 길은 우리 속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원인을 찾아야 돼. 이미 원인이 나왔잖아요. 원인이 이게 부정선거 원인이 저거 저대로 놔두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중국에 완전히 속국이 되든가 김정은에게 그냥 나라가 넘어가든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트럼프 자체가 지난 선거에서 억울하게 이렇게 부정선거로 졌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그 투개표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로 딱 알맞은 때 이게 터졌는데 이게 무계획하게 터진 게 아니에요. 계엄 선포하는 그날에 어느 나라 대통령이 왔죠? 다 말이 잘하네. 키르기르스탄 대통령이 왔죠. 그 사람이 바로 그 키르기스탄에서 우리나라 그 투표기로 저 선거했다가 부정으로 누가 잘난 체하면서 공짜로 주고 수출한 거에 그게 다 모조리 다 부정선거로 얼룩진 나라들이 우리나라 걸 썼다니 이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여기에서 만약 하나 이제 사법부가 양심을 저버리고 무조건 다짜고짜 증거가 나왔는데도 만약에 그냥 헌재에서 만약에 또 박근혜 때 같은 그따위 짓 하면은 우리나라 뭐 이제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아니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가만히 안 있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동맹인데 우리나라를 그냥 놔두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못하면 남이 또 우리 대신 등이라도 긁어줘야지. 아무튼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이제 도리어 올바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병 걸렸다가 나을 때는 명현반응이라는 게 있잖아요. 명현반응. 되게 아픈, 되게 그 몸이 회복될 때 아픈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바로 명현반응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일종의 명현반응기에 지금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이 잘못된 이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국민들이 지금 깨달아야 돼. 지금 담화문 때문에 대통령 담화문 때문에 중학교 2학년 고등학생들이 그걸 보고 왜 비상경을 했는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좌파 편에서 계엄은 나쁜 거야. 서울의 봄이란 영화 보고 예? 그 엉터리 영화 아닙니까? 그 서울의 봄 가짜 영화에 그거 말도 안 되는 엉터리를 갖다 그냥 영화로 만들어 가지고 예? 참 우리나라 광주를 다뤘던 그 화려한 휴관이 뭐 택시기사 그리고 또 이 서울의 봄 다 이거 그냥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사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영화가 굉장히 중요한 게 다 그거 보고 진짜인 줄 알잖아요. 무슨 탱크가 언제가 탱크가 뭐 서울 시내 뭐 갖고 어쩌저쩌 거짓말도 참. 헌법 그 누구야 그 이재명이 무죄 때린 누구를 갖다 체포 지시 내렸다는 것도 가짜 거짓말. 그러니까 거기에 또 사법부가 발칵해가지고 가짜 뉴스에 사법부가 거기에 또 발칵 뒤집혀가지고 또 윤 대통령에게 또 그냥 막 칼을 겨누니 어쩌니 막 그런다고 했거든. 가짜 뉴스에 한동훈이도 자기를 체포하고 뭐 심지어 뭐 사살 명령 내렸다고 엉터리 그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멍청한 놈이죠. 그런 놈이 무슨. 아무튼 우리는 지금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이제 분명히 이제 대반전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기대하고 우리 희망 회로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정의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에 이 예레미야 여기 애가에 나온 것처럼 비극적인 예루살렘 멸망의 현실만을 그 결과만을 보지 말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에게 의지하면서 이러한 심판이 일어난 그 원인 자체를 우리는 지금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 우리의 미래는 밝은 미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절 10절 하나님의 이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지금 살펴보도록 합니다. 1절 읽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시는고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슬프다. 하나님이 어찌 그리 진노하사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시는고. 여기 우리나라를 딱 대입하면 딱 맞는 말입니다. 처녀 시온. 사랑받던 귀중한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 건국돼서 아름다운 처녀와 같이 대한민국이 시작됐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먹구름으로 그냥 덮여있다 이겁니다. 처녀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시는고. 하나님께 사랑받던 귀중한 예루살렘이 저 이방인들의 말발굽발에 무참하게 회파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름으로 덮으셨는고. 바로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유다가 환난 속에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구름은 환난이나 영적 흑암을 당하여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먹구름이 덮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우셨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서 좀 사정하러 어떤 사람 찾아갔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개 돌려갖고 얘기한다는 게 뭔 말이죠? 상대 안 해.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셨다는 걸 여기서는 구름으로 덮으셨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구름이 덮인다고 구름이 날마다 그대로 있겠어요? 구름이 덮는다 해도 태양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시 구름이 기는 날이 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저 패역질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얼굴을 가리우셨습니다. 그러나 먹구름이 거치듯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을 또 여기에서는 또 암시를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하늘에 있어야 할 별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심판을 나타내는 겁니다. 저 별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저게 그냥 지구로 떨어지면 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핵폭탄 몇 개가 떨어지는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보면은 그 운석들이 대기권에 들어오면서부터 타가지고 찌꺼기만 이제 이 지상에 이제 떨어지는 거죠.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튼 별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 극에 달한 영광일수록 그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진다는 것은 아주 처절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면 자살할 확률이 높죠. 근데 못 살던 사람이 또 못 살면 뭐 그게 그거지. 지금 왜 좌파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보이냐? 먹고 살기 힘들거든. 그런데 저놈이 뭘 주장해요? 청전협정 맺어가지고 미군 철수시키고 유엔사 철수시키고 그리고 나서 재벌 해체한다고 합니다. 재벌 해체해서 재벌이 갖고 있는 거 나눠준다는 거예요. 저 추미애인가 뭔가 하는 것이 또 뭐 중국 공산당처럼 땅을 다 국유화 시켜가지고 또 나눠준다는 거죠. 여러분 기대할 만해요? 아니요. 있는 사람들 거 다 뺏어가지고 나눠준다면 신날 것 같죠? 지금 한간엔 이래저래 나는 어차피 사는 게 힘든데 아이 그냥 확 뒤집어져 갖고 저 있는 것들 다 뺏어가지고 좀 한번 그렇게 살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저 더불어공산당을 이렇게 지지하는 겁니다. 재벌 해체되면 잘 살 것 같아요? 아니요. 직장은 어디서 얻어? 기가 막히죠.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잘 살다가 만약에 북한같이 된다. 자살할 사람 많을 겁니다. 도저히 못 살죠. 그때 김정일이 그 책상 위에 그 계획표에 황장엽 씨가 본 게 계획표에 적화하면은 경상도 사람은 저기 평안 남북도로, 전라도 사람들은 한경 남북도로 이렇게 소개시키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내려와서 그거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자유롭게 살다가 저기 요독 수용소나 이런 데 가서 살아봐요. 베트남이 적화됐을 때 거의 많은 그 사람들 거의 수용소에서 다 죽었어요. 수용소에서 10년 동안 병 걸려도 약도 안 주고
정신 개조한다고 수용소에서 그냥 10,000명이 죽은 거예요. 메콩강 물이 벌겋게 물드는데 어떤 정신 나간 목사는 그래 월남 가보니까 뭐 잘 살던데 그래. 10년 동안 그 비참하게 살다가 안 돼가지고 문을 열은 거예요. 숙청했던 경제학자 부르고. 우리도 만약에 공사나 되면 10년 동안은 그야말로 날마다 시체 구경하고 살 겁니다. 김정일이가 그렇게 지시했잖아요. 1,000,000명은 도망갈 것이고 1,000,000명은 다 그냥 죽이고 남은 2,000,000명 가지고 같이 산다고 그랬거든. 그걸 지금 저 진명이라는 놈이 저 경기 동부연합 저 빨갱이들이 이 대한민국을 지금 그렇게 지금 개조하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뭘 알고 좀 지지하든가 해야지. 근데 지지한다는 사람들이 이 재벌 해체니 주한미군 철수니 이걸 몰라. 그냥 무조건 지지야. 아이 기가 막혀. 여러분 미군 철수하면은 뭐 우리 민족 자존감이 회복되는 줄 알죠? 미군 철수하면은 순식간에 우리나라에 투자된 자본이 몇 초 만에 그냥 빠져나가요. 그걸 알고 그런 소리 해야지 무슨. 바로 필리핀이 그러잖아요. 미군 철수하고 났더니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그냥 형편없이 돼버리죠. 지금 우리가 자칫하면은 별이 땅에 떨어지는 꼴을 당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런데 정신 나간 목사들은 맨날 복타령 해대고 나라가 이지영이 됐는데 복 받을 수 있겠어요? 나라가 이지영이 됐는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겠어요? 투자하려다가도 이제 돈을 꼭 쥐고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 세계 10위권에 들어와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한순간에 적화돼가지고 끔찍합니다. 그 아픔은 처절할 것입니다. 가족들도 해체되는 겁니다. 수용소 들어가는데 뭔 놈이. 우리는 모든 영광과 수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닫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잘 되고 있을 때일수록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돼요. 설사 또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받아가지고 낮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내 잘못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면 이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날이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간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미련하게 행동하는 걸 보고 야 어떻게 저런 나라 망쳐먹는 역적들 편에 서서 저러냐. 너희들 다 북한 치하에 김정은 치하에서 살아봐야 돼. 에이 이놈의 새끼들 다 그냥 망해봐. 실제 뭐 망하길 원해서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화가 나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절대로 우리 잘 된다고 잘 먹고 잘 산다고 교만하지 말고 또 잠시 낮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을 하늘에서 땅에 던졌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징계받아 비참하게 된 그 상태가 바로 하늘에서 땅에 던짐을 당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이런 꼴이 될 수가 있으니 우리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빨리 찾아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발등상은 발을 올려놓을 수 있는 발판을 가리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억지 않고 다 내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섬기고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던 그 귀한 성전도 다 그냥 내어버리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것들이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저 마귀 편에 서가지고 헛소리나 해대고 말이에요. 이럴 때 자칫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떠나가면 포도나무 둥치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져서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놓여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지금 하나님에게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가지가 지금 둥치에서 지금 찢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마귀 편을 갖다 들고 있잖아요. 10월 27일 날 무슨 시청 앞에서 집회인 거기에 나온 목사들이 많은 목사들이 마귀 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결단나게 생겼는데 그놈의 대형교회 목사들과 아마 목사들은 숨죽이고 교회에 있지만 그 교인들은 광화문으로 다 몰려나왔어요. 교인들. 좌파 교인들은 물론 안 나오거나 저기 국회 앞으로 갔겠지. 돈 주고 공짜로 먹여준다는데 안 가겠어요. 그냥 연예인들까지 그냥 지든 돈 내고 그냥 성결제했다는데 안 가고 배기겠어. 또 잘하면 돈까지 준다는데. 아무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괜히 잘난 체 했다가는 내 멋대로 산다가는 하나님께 내어버림을 당합니다. 바로 여기처럼 진노하신 날에 그 발등상을 기억지 아니하셨도다. 귀한 성전까지도 다 내버리신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2절 읽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것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셨으며 노아사 처녀 유다의 견고한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방백으로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그야말로 그냥 남는 게 없네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유다 백성들의 집들을 어떻게 해버렸다고 적들에 의해서 다 불살라지게 만들어버려서 거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적들을 더 격동시켜갖고 모조리 다 그냥 쓸어버리는 겁니다. 또한 유다의 모든 성은 다 무너지고 방백들은 욕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냥 우두머리급들 다 그냥 잡혀갖고 끌려가지고 그냥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냥 비참한 꼴 당하는 겁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셨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머저리 다 그냥 심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야곱의 모든 거처는 야곱의 초장들이라는 의미로서 이 말은 유다의 견고한 성, 곧 요새와 대조적으로 쓰였습니다. 유다의 견고한 성인 요새와 그냥 초장들, 요새는 아주 견고하잖아요. 초장들은 그냥 그냥 적당하게 그냥 지은 그런 것들 아닙니까? 즉 야곱의 모든 거처가 삼켰다는 건 백성들의 일반 거주지나 군대가 주둔하여 방어하던 그런 곳이 다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 파괴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적국에 의해서 그냥 그야말로 그냥 남김없이 다 그냥 진이겨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뭘 가리킵니까? 유다 전역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한민국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지 않으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엄청 어려움 속에 빠지도록 하신 거, 이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영계가 잘못하면 물질계가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 목회자들 앞에서 그래요.
우리 목사들이 잘못해갖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죠.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각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똑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왜? 괜히 말했던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다 그래. 목사들이 그런 말 교회에서 했다면 큰일 난다고. 목사들이 밥 못 먹어가지고 교회 하는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떠나는 거지. 뭘 그렇게 하긴. 배불리 먹고 생활비 받고 하던 교회 교인이 밥 절반가량 줄어드니까 당장 목회자 생활비부터 깎자고 그럴 테니까. 정말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다 목사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났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3절 있습니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물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아멘. 맹렬한 진노, 바로 하나님의 크신 분노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그만큼 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은 이스라엘의 영적 음행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뿔, 우리가 아프리카 이런 데서 맹수들 볼 때 맹수들은 사냥해서 먹고 사는 건데, 맹수들도 고전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죠. 코뿔소 같이, 또는 이 버팔로 같이 이 뿔이 이렇게 나온 거. 어떤 거 보니까 버팔로나 이런 코뿔소의 뿔에 사자가 이 몸통이 관통돼 가지고 그렇게 된 죽는 그런 맹수들도 있더라고요. 정말로 뿔은 비록 초식 동물이지만 그 뿔이 있는 짐승들한테 뿔이 그냥 힘입니다. 힘, 무기입니다. 바로 이 성경에서 이 뿔, 강한 힘과 세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랑하고 있는 모든 권력과 권위와 부여와 아름다움을 아주 철저하게 바벨론의 말발굽발에 그냥 밟히게 해놓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성도가 세상의 부여와 권위를 자랑하고 즐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모든 부귀, 영화, 권세, 거기에 도취하다가는 하나님이 다 불어버리시는 겁니다. 파괴해버리십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권세가 하나님의 앞에서 완전히 다 풍지박살난 겁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교만과 그 악함을 심판하셔버렸어요. 그 뿔을 다 꺾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나라가 크고 강했지만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들을 다 꺾어버리셨습니다. 오른손을 거두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사름같이 야곱을 사르셨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적이 쳐들어와서 물밀듯이 그냥 막 파괴하고 죽일 때 하나님이 오른손을 거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놔둬버리신 겁니다. 적의 손아귀. 안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오른손 하면 우리는 보통 능력의 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의 손을 거두어 버리신 겁니다. 원수를 물리치시고 구원해 주시던 그 손을 거두시고 이제는 나 몰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4절 5절 있습니다. 원수같이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아름다운 모든 자를 살려하셨으며 처녀 시온의 장막에 노를 불조점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모든 궁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회파하사 처녀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지난 날에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보살피 주시고 아껴주시고 예뻐해 주시던 그런 하나님이었었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공격하시는
그렇게 아끼고 예뻐해 주시던 그 이스라엘을 지금 반대로 공격하는 분으로 묘사된 겁니다. 이럴 수가. 이스라엘의 대적 바벨론 군사들이 취한 무섭고도 잔인한 행동 속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대적의 배후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분노를 발견했던 겁니다. 대적들이 거침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무슨 낙엽 쓸어버리듯이 죽이고 불태우고 하는 걸 보고 거기에 그냥 두려워서 놀란 게 아니라 그 뒤에 손 놓고 분노의 눈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한 겁니다. 수없는 경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땐 우리 하나님은 마치 대적과 같은 모습으로 그의 백성을 징계하신다고 이사야 30장 9절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대적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립니까? 그런데도 악과 손잡고 동성애 옹호하고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WCC하고 같이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저 WCC 저기 헌금함 위에 있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1차에서 9차 아니 부산 백스터 10차까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공산주의예요. 이단들하고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자 목사란 자가 설교하는 그 필름 보신 적 있어요? 참 그거 보면 남자란 놈이 그냥 이 목사라고 또 이 가운 입고 여기 서가지고 얼굴에 그냥 아주 짙게 그 화장하고 그러면서 뭐 설교한다는 거 보니까 진짜 가증스럽다 못해 진짜. 진짜 하나님을 욕보여도 그렇게 욕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갖고 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WCC가. 그런데 우리나라 대교단 몇 개 교단이 아직도 거기에 머물고 있으니 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거기에 그냥 앞장서는 인간이 10월 20일에 무슨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그 집회에 무슨 사회자로 나오고 말이 안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거짓 정보가 막 흘러나오고 대한민국 장성들이 지금 뭐 전직 뭐 저 특임대나 뭐 707이나 이런 특전사 이런데 근무했던 장성들이나 그 군인들은 창피해서 지금 얼굴을 못 들겠다는 거예요. 왜? 거기 장성들이 나와갖고 저 군대도 안 갔다 온 저런 놈들 앞에서 눈물 찔찔 흘리고 그냥 마치 자기 그냥 연금 깎일까봐 나 저것들이 장성인가? 저거 똥병들 아닙니까? 문재인 때 그냥 얼마나 많은 똥병들이 그냥 됐어요. 저런 것들에게 대한민국 국방을 맡기고 있다는 게 한심하다 못해 진짜 기가 막혀요. 북한에서 이번 계엄 때 군 수뇌부 회의가 열렸다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그 서울에 우리 그 당원들은 괜찮은가 그런 얘기 나올 때 서울의 당원? 누구요? 국회의원. 참네 이게 기가 막히는 거죠. 저 경기 동부연합 출신들 그거 다 완전 빨갱이들 아닙니까? 이게 이재명이 저 성남시장 만들어주고 도지사 만들어주는데 경기 동부연합 그 이석기 그놈 거기 나온 거 아니에요? 거기 출신 아니에요? 거기 놈들을 갖다 그냥 다 공천 줘가지고 국회의원 만들어놨어요. 이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 같은 목사들이
거룩한 척하고 나와가지고 그러고 있으니 이거 징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그냥 도륙당하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 그저 하나님이 우리 성도를 완전히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놔두시는 건 그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니 제가 항상 쓰던 말이 있죠. 맞고 정신 차릴래? 안 맞고 정신 차릴래? 안 맞고 정신 차리는 게 낫죠. 의도 맞고 정신 차리면 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절대 낙심하지 말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시면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리어 원수같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 범죄한 유다 백성에게 원수같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사랑하시지만 그 백성이 범죄하면 원수같이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런데 그 참으로 마음 아픈 일이죠. 왜? 백성을 회개시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매를 대시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말 안 들을 때 정말 미워갖고 때리나요? 그냥 놔두면 잘못되게 클까 봐 고치기 위해서 매를 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겁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매를 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은 사랑의 징계이며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권고하셔서 다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참고 나가야지 그냥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느냐고 대들었다간 곱배기로 쥐어 터지는 경우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끝까지 회개하면서 참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읽습니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같이 헐어버리시며 공의 처소를 회파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 가운데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7절도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화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아멘. 이 6절 7절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종교적인 제도와 의식적인 신앙을 모두 모조리 폐기하시는 장면이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제도와 의식적 신앙을 모조리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성막을 동산의 초막까지 헐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처소 아닙니까? 성소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고 부르셨던 곳입니다. 영혼이 쉴 곳이라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성막이나 성소 또는 각종 절기 자체만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뿐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원천인 하나님은 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망각. 바로 여기 예배당 예배드리라고 해놨는데 여기서 온갖 그냥 세상 유행하는 거 다 행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고 그저 인본주의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추구하고 안 보이는 하나님의 거룩성은 곧 망각하는 인간의 종교적인 무지를 단호히 배격하는 이 6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그 형식적인 예배는 전혀 가치가 없다는 것, 그리고 거룩한 의식이나 성물이 형식화되면 도리어 참된 신앙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믿음을 지킬 때는 성소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임재해 계셨으나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초막같이 헐어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불순종하면
이 예배당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소용없이 만들어 버리시. 이 공예 초소를 회파하셨다 했는데 히브리 원어로 모예시라고 합니다. 모예, 공예 초소. 즉 우리말로 해석하면 시설을 갖춘 장소라는 뜻으로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설을 잘 갖추는 이 성전을 다 모조리 때려 부셔버린다 이겁니다. 회파하셨다. 그리고 또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절기와 안식일을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니까 포로로 끌려가면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절기와 안식일을 다 잊어버리게 됐다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이 과거에 형식적으로 절기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포로로 잡혀가므로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뭡니까? 회당 예배, 회당 예배. 오늘날의 예배 형태가 이 바벨론 포로 시절에 생겼던 회당 예배가 오늘날 예배의 그 모태가 되는 겁니다. 회당 예배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때가 복된 때요, 복된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때입니다. 지금 주일 지키는데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공사나 돼봐요. 아니 전번과 같은 그 문재양 정권 때 코로나 핑계로 교회를 문 닫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잖아요. 어제 광화문에 그 시청 앞쪽에 이제 보니까 그 여전히 그 코로나 피해자들 거기에 대한 게 쭉 있는데 가서 읽어보니까 진짜 이거 백신 맞고 죽은 애들 젊은 사람들은 참 너무 안타깝잖아요. 백신 맞고 죽은 애들 그리고 반병신같이 된 애들. 그러니 그때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이걸 조사해 가지고 뭐 이걸 어떻게 그 구제하는 어떤 그런 걸 만들겠다고 했다는 것 같은데 뭐 대통령 돼서 하나 일을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사사건건 세상에 대통령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행정부 원들을 갖다 23회나 탄핵을 하니 이거 어떻게 이거 뭘 해요?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사사건건 뭐 안건 내놓으면 다 그냥 부결시켜버리고 도저히 그러니까 대통령 취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방해만 했어요. 이거 누가 내란을 벌인 거예요? 이게 내란죄가 바로 이놈들이 내란을 벌인 겁니다. 내란의 수괴가 저 문재양이 저 찐맹이 더블당이 내란의 수괴입니다.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란의 수괴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지금 주일 지키고 새벽 예배 드리고 3일 저녁 수 예배 드리고 또 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지키는 거 이거 큰 복입니다. 그런데 절기 지키는 것을 짐으로 생각해가지고 염증을 내고 마지못해 하고 의식적으로 하면 앞으로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 약화되면 이런 날이 오는 겁니다. 악한 자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문 닫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절기 지키는 것을 다 잊어버렸으니 그들의 심령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겠습니까? 또 그 국가와 민족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70년간 바벨론 저 머나먼 이국 땅에서 포로로 70년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이 1948년 5월달에 4월달인가 이스라엘 나라를 건국하기 전까지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이 됐잖아요. 정말로 비참한 민족. 더군다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이 집단 학살당하는 그런 일들.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7절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제단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또 유다 백성이 범죄하고 우상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그저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미워하셨다고 그랬어요. 궁장을 원수의 손에 붙이셨음에, 이 궁장은 궁궐의 담장을 말합니다. 왕궁의 담장을 원수에게 붙여 헐어버리셨다는 겁니다. 원수에게 점령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원수의 손에 넘어간 성소. 원수의 손에 넘어갈 듯 말 듯한 대한민국.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현실에 우리가 대입해서 살면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항상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가 막히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근데 깨닫지 못하고 이거 맨날 도덕적 설교, 윤리적 설교만이 인기가 있고 재밌나 보죠. 도덕 윤리 설교.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몸이 느끼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라가 멸망당할 것 같은 그 위기감. 슬프더라고요. 정말 에레미야 선지자같이 어찌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가. 아마 눈물이 나요. 눈물이. 저희가 여호와의 전에서 헌하기를 절기날과 같이 하였도다. 이 저희는 바벨론 군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정복자,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벨론 군대. 예전에는 절기의 날에 찬양과 음악으로 가득하였던 여호와의 전이 지금은 이방 군대들의 연회와 떠드는 소리로 더럽혀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이 원수들이 들어와서 잔치 벌리고 별짓 다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즉 원수가 성전에 들어와 떠드는 것이 마치 지난날 유다 백성이 절기 지키느라고 떠들 때와 같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들어가게 하셔갖고 원수를 하여금 탈취하고 회파하느라고 떠들썩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전이 마귀들의 놀이터가 된다는 겁니다. 8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녀 시온의 성을 흙으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회파함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과 과거로 통곡하게 하셨으며 저희가 함께 사였도다. 아멘. 정말로 철저한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원수가 쳐들어와서 모두 다 회파해 버렸다는 건 우연히 된 일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성을 헐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오는 겁니다. 우리 6.25 때 이 서울 거리 보셨어요? 사진을 보죠. 서울역 앞쪽으로 해서 보면 다 그냥 모조리 다 그냥 업자네 다 부서져 가지고 그런 식이 돼버리는 겁니다. 줄을 띠고 회파하면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집을 건축할 때 줄을 띠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 집 지을 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줄을 개인 집 지을 때 그렇게 줄을 떼고 목줄 떼고 탁 해서 정확하게 이거 수직을 맞추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또 건축을 할 때도 줄을 띠고 헐었다고 열왕기하 21장 13절, 이사야 33장 11절, 아모스 7장 7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헐을 때도 이와 같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분명하게 헐린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원수가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회파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되어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한계선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회파하시더라도 원수들에게 선을 딱 정해놓고 여기까지 그렇게 줄을 재놓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에게 붙여야 되겠기 때문에 줄밖의 것은 원수에게 붙인 겁니다. 그러므로 줄밖의 것은 아무리 내가 해놓아서도 내 거가 아닙니다. 줄밖의 것을 내 것인 줄 알면 마음만 상하고 도리어 믿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욥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동방에서 제1의 부자였죠. 그런데 이거 정말 오늘날 믿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동방의 1등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재물 날라가고 하루아침에 아들 딸들 다 죽고, 그런데 욥도 죽게 될 판이었는데 욥만은 생명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줄을 딱 그어놨잖아요. 건강만 거두어 가셨죠.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셨잖아요. 이걸 보면 예수님 믿고 싶을까 안 믿고 싶을까? 아니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뭐야, 있는 것까지 다 걷어가 버렸어. 이거 말이 되냐? 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웬만한 믿음 갖고는 이거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고 생각하면 될 수가 있어요. 믿음도. 생명은 줄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다 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욥은 그 모든 시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통과를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말년에 어떻게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줄밖에 것은 하나님이 원수에게 허락한 줄 알고 단념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전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어려움만 자꾸 생기면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나가, 이럴 거 아니에요. 왜?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어려운 일만 생기지? 이래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참된 믿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 면을 볼 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하시면 그런 시험에 든 사람들에게 좀 더 버틸 수 있도록 좀 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근데 없어서 못 해주지. 아무튼 우리 줄밖에 것은 다 하나님이 원수에게 허락한 것인 줄 알고 단념하고 그저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우린 감사하며 나아가시 바랍니다. 성과 과구로 통곡하게 하셨다 했는데 이거 무생명체 아닙니까? 성이나 성곽은 다 이거 돌덩이인데 무슨 놈의 돌덩이가 통곡을 해? 의인화시켰죠. 이것은 예루살렘이 얼마나 비통한가, 예루살렘에 넘치는 그 비통함을 너무너무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성과 그 성곽들, 돌로 된 그 성과 성곽들이 통곡하냐 이겁니다. 9절 있습니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꺾여 회파되고 왕과 방백들이 율법 없는 열방 가운데 있으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아멘. 원래 뭐 이 성문이나 빗장은 성내에 있는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문이 땅에 묻히고 빗장이 꺾였다는 건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 들어간 걸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태가 지금 무정부 상태 비슷하게 되고 있어요. 군 장성들 10몇 명을 갖다 직무정지 시켰다는 거, 이거 그야 이거 진짜 도리어 이거 그들을 체포하라고 한 놈은 어떤 놈이 그거 지시했지? 김정은이 지시받고 그랬나? 진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성문과 빗장이 땅에 묻히고 꺾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문 닫고 빗장 지르면 원수가 못 들어왔지만 이제는 원수가 무단 출입하며 성전과 백성들을 약탈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왕과 백성이 이방에 포로되어 갔고 또한 선지자는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여호와의 묵시가 끊어진 겁니다.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택한 백성이지만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암흑기에 항상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었던 겁니다. 종교적 암흑기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목사들이 지금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분간 못하는 거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영적 상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실하지 않도록 늘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그 선지자들은 누구겠어요?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오늘날도 참 목사들을 대적하는 저 가짜 목사들, 무늬만 목사들, 저들이 대한민국에 차고 넘친다 이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 지금 아무리 봐도 기독교계가 암흑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깨어있질 못해요. 다시 10절 있습니다. 처녀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시온의 장로들, 처녀들, 장로들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땅에 앉아 티끌을 머리에 무릅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두르고 잠잠하고 앉았다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참혹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에 지금 장로들이 뒤늦게나마 겸비하여서 근신하는 태도입니다.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그나마 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세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모든 교회 목사들, 성도들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근신해야 돼요.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도 못 깨닫고 있어요. 왜? 미군이 아직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유엔사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멍청한 놈들은 종전협정 해라고 미군 철수하면 유엔사로 떠나죠. 유엔사가 있다는 것은 유사시에 바로 유엔 산하에 있던 우리 도왔던 그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로 도와주러 온다는 겁니다. 그게 떠나면은 지금 중공이 안전보장 이사회 일원이고 또 러시아가 또 있는데 한 나라 상임이사국이 하나라도 반대하면 유엔군 파병 안 돼요. 그러니 지금 우리 유엔사가 있다는 건 자동이에요, 자동. 근데 이걸 갖다 없애겠다니 역적놈들, 이런 역적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 목사들, 깨어있는 목사들, 깨어있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회개하는 자세로 늘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비참하게 됐으니 순진한 처녀 같은 힘없는 시온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머리를 숙이고 부끄러운 태도를 취한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은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 모든 이 하나님의 일꾼들, 성도들이 지금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겸비한 자세로 기도하며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불의와 맞서 싸워야지 맨날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그만큼 기도했으면 됐어. 이제 일어나야지. 떨쳐 일어나서 싸울 줄 알아야죠. 광화문에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앞으로 헌재 재판관들에게도 어느 쪽에 사람이 많이 모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전에 그 박근혜 때 8대 빵 한 게 어느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그 재판관 자기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인용하는 대로 찬성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8대 빵이 말이 안 되잖아요. 모두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우리 정신 차려서 광화문 집회에 나올 수 있으면 나와야 돼요. 이게 저놈들이 얼마나 악하게 또 써놨는지, 광화문에서 60대 70대 만나. 그런 식으로.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서 위기의 때 우리 기독교인이 나라를 구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나부터,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부터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몸을 움직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자녀들, 악한 때일수록 불의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줄 압니다. 그 용기는 온전한 말씀을 깨달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줄 압니다. 의로운 자, 불의를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와 함께하는 겁니다. 불의는 내치고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
지극히 작은 힘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같이 찬송가 335장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335장. 잠시 드려진 예물을 넣고 하나님 앞에 보온 기도 올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심히 어려운 그런 환경 조건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각자의 그 생활 터전에서 열심을 다하여 맺은 열매들을 오늘도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게 하셨고, 또 주일 예물 구별케 하여 주셨고, 각종 감사 예물들, 찬양 예물, 건축 예물, 달력 예물, 목회자에 위한 예물들 이렇게 마음의 원대로 이렇게 드렸사오니 이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가정과는 생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오병이의 이적처럼 임하게 하옵소서. 절대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혹시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다면 주님 속히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귀한 것들을 다 실질적으로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실력자들, 물질의 실력자들, 말씀의 실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등록된 카드 없습니다. 우리 가볍게들 서로들 인사들 나누시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같아서 기체우 이루 만강하신지 정말로 어려운 때입니다.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해 가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 이제 세 번째 주입니다. 12월 세 번째 주.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잘 신앙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거 있으면은 다음 회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도 직분자 여기 뒷면에 나온 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그렇게 바뀐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더욱 잘해야지 바뀌는데 잘 못하는 것 같으니까 또 한 번씩 더 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달력 이따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또 접어서 이렇게 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장 부르신 후 축도로 마칩니다. 영원한 지옥 사망 형벌로부터 영생 복락의 무궁천국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심이 여긴 머리 숙인 모든 무리들 머리 위에와 각 가정 위에 하는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 나라 모든 올바른 교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점심 식사 후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했습니다. 안 되겠는데요? 저거?